안녕하세요.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귀의 일들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영역에 속하는 혼이 육신을 통하여서 물질 세계를 느끼며 살아가고 또 영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일에 더욱더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영이신 것이 아니라 마귀도 영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일을 멀리하고 영적인 세계에 민감해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자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에 아주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장하냐면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나고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 그런 일들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마귀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 천사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누구도 있냐면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서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영적인 일들을 관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낼 때에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손이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품에 넣으면 낫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죠. 근데 그런 일을 똑같이 따라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똑같은 일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조차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결코 미혹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고 마귀가 하는 속임수와 유혹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구별할 수 있게끔 성경에 분명하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분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일들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다가올수록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들이 넘쳐나는 줄로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 또 이 모든 현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알고 보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럴듯한 논리와 그럴듯한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지만 그 뒤를 살펴보면 온통 거짓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거짓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 성경 구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혼인을 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들이나 진리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이 이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혼인을 금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혼인을 금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결혼의 원리를 파괴시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창세기에 나왔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식 때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이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man,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아내, 여자를 만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결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닌 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인정하는 결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을 통하여서 결혼하지도 않은 남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성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갖게 된 아기를 낙태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애정마저도 지금 저버리고 있는 세상이죠. 간통죄가 위헌이다라고 결정된 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은 또 무엇입니까? 날이 갈수록 동성애 찬성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성애자들이 저주받을 사람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죄라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그 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분명히 혼인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고 있는데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로마서에서도 여자가 여자를 보고 탐욕을 품는 것,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보고 욕정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더 이상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점점 더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혼을 더럽히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예 먹지 말고 살아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특정 음식을 먹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인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 땅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나서 그 방주를 깨고 나왔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식물로 주노라, 먹을 것으로 주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에 나는 것이나 땅에 기는 것이나 바닷속에 헤엄치는 것이나 그 무엇이든지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핏째 먹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그 한 가지 외에는 모든 것을 먹도록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먹지 말자 하고 채식을 강조하고 육식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체질 따라서 고기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깃집에 침입해서 어떤 동물 애호가가 돼지의 목숨은 돼지에게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라고 하면서 멀쩡하게 음식 먹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환영받는 일이 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사람의 그런 영혼을 더럽히는 일 외에도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에 어떤 귀신 들린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가 귀신에 들렸는데 귀신이 얼마나 큰 귀신이었는지 그 이름을 물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시죠. 나오라고요. 누가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어떻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의 육신을 이용해가지고 놀라운 초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어디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돼지에게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수천 마리의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생겼던 사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사람의 육신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때로는 이런 식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18년 동안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꼬부러져 있었어요. 마귀는 사람의 몸을 관장해서 뭔가 병이 생기게 하고 아프게 하고 몸이 기형이 되게도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병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오해예요. 성경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병든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예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각종 병에 걸려서 고난 당하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질병들, 그리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 각종병에 걸린 자와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함께 말했습니까? 나눠서 말씀했습니까? 나눠서 얘기한 거예요. 중풍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에요. 간질하는 자가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가 간질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중풍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질하는 사람이나 중풍병자가 다 귀신 들렸느냐? 결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에 반대되는 하나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아닌 어떤 이상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병에 들기도 하고 초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하게끔 하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나 자신이 소원을 가지고 내가 기꺼이 행하도록 하시는 것,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강제로 끌고 가요. 나는 원하지도 않은데 귀신 들린 사람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도 막 하게 되고 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난 그런 병에 들리고 싶지 않은데도 그런 병에 들기도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타이르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가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한다면 이 성령님을 무시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쿠엔체라는 단어는 불을 끄다라는 뜻도 있지만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도록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소멸되는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억누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르게 되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해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목사나 혹은 예언 기도한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와서, 목사님, 내일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무당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점치는 것처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물론 미래에 대한 기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의 예언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끌어당겨서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려주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앞에 이루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스피노자가 말했다 그러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달지라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모든 것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때마다 성령님의 도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멀리 떠날 것을 예고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다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마귀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 이것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